어제 저녁, 어제 밤 최후의 만찬들은 다 하셨습니까? 저도 식사 끝나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1시간 반 남았구나. 설거지 하고 나니까 9시 좀 넘더라고요. 10시 되기 전에 뭐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 하나 먹고 그리고 직해버렸어요. 이인혁 권사님도 어제 교회에서 집에 가실 때 오늘 어제 말로는 오늘 전혀 이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네요. 눈 떴더니 여러분,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고요. 또 고난 통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가 3일 동안 밥 안 먹고 밥 안 하고도 안 먹고 있으면 엄마가 왜 그래? 왜 그래? 말해봐. 왜 안 먹어? 3일째 딱 끝나고 딱 한 마리 이거 해주세요. 오, 알았어, 해줄게. 빨리 먹고. 근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건요, 물론 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런데 금식하면서 제일 효과는 정말 좋은 것은 일단 욕심이 사라져요. 아직까지는 힘이 있고 오늘은 버텨요. 근데 내일쯤 되면 조금 배고프네. 전 그렇더라고요. 배고픈 거는 많이 못 느끼겠고 좀 힘이 없다. 좀 이렇게 그것만 느끼고 배고픈 건 솔직히 한 끼 굶으면 배고파요. 먹어야 되면. 그런데 안 먹겠다 생각하면 배고픈 것보다는 그냥 포기가 되면 힘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식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 여러분,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제일 원하냐? 돈 갖다 주는 거 원하냐? 아니면 어떤 차 사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밥 한 먹어. 밥 한 숟가락. 그거 지금은 그게 안 느껴져요, 당연히. 하지만 내일만 돼도 그 밥 한 숟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주님만 붙잡는 거. 다른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는 거.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여러분 금식 후에도 여러분 정말 힘이 있어도 다른 거에 욕심 내지 않고 다른 거에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시작이네요. 인사합니다. 봐야지. 그래서 아침에 제 사모님이 애들 보내고 저 나오려고 이제 옷 갈아입고 있는데 애들 보내고 뒤늦게 식사하고 있더라고. 근데 밥이 넘어가냐?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 우주가 먹고 있는 거지 본인은 금식하는 거, 참여하는 거. 우주가 먹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 시작이지만 금세 좀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금식 끝나고 진짜 몸이 엄청 가볍고 기분도 정말 날아가요. 그거 한번 경험해보세요. 금식 끝나고 부식 그 죽 먹고 그 다음날 되면 기도 정말 잘 돼요. 기도가 엄청 깊어지고
날아갑니다. 한번 경험하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보내십시다. 자, 이제 고난주간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이 긴 시간을 보낼까?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해야 시간 빨리 가지. 쉬웠다고 막 늘어져 있고 막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어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안 걷죠. 누워있죠. 더 힘들어. 움직여야 힘이 더 나요. 그래서 이제 시간 금방 갑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말씀 먹어야 시간도 금방 가고 또 물을 좀 자주 마시세요. 그게 좋아요. 금식하면서 물을 많이 마셔야 육적으로도 건강하거든요. 근데 물이 먹기 싫어. 진짜 먹기 싫은데 기도하고 나면 물이 또 먹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하면 물이 먹힌다니까? 근데 기도 안 하죠. 진짜 물 보기도 싫어요. 내일만 돼도 물 맛 진짜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근데 물을 먹어야지 됩니다. 자, 법궤. 여러분, 3일 동안 이 법궤를 배우면서 결국은 이 법궤를 잘 모셔야 천국 가요. 이 땅에서도 법궤를 잘 모셔야 평안해요. 반대로 법궤 잘 모시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법궤 모시지 못하면 이 땅에서 슬픔, 환난, 근심 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매 맞지 말고 이 땅에서 평안하도록 하면 그 사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법궤를 잘 모시는 법을 배우고 이 법궤를 여러분 항상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법궤가 언제 먼저 나오냐? 출애굽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지나죠? 홍해를 건너서 맨 처음 이른 곳이 어디죠? 말합니다. 쓴머리 달리네. 그 다음 어디죠? 엘림입니다. 종료 79루. 그 다음에 물성 12.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예요? 느비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겠지는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신광야.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뭐를 주십니까? 율법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뭐를 선두해뒀습니까? 그 율법을 선두해뒀고 율법을 돌판을 간직할 뭐를 만들어라? 그 궤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거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 고리에 띄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걸그를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여러분 그 궤를 만들어서 그 궤 안에 뭐를 넣어놔요? 법궤. 한마디로 돌판, 율법을 넣어놓고 여러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이죠.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할 모든 일을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글로만 보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다 지금 읽은 게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다 규격이 정해져 있죠. 이 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두 그룹 천사들 이 두 그룹이 있는 게 뚜껑이에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로 뚜껑 닫았는데 이 안에 뭐를 넣는 거? 돌판을 넣은 거죠. 이것이 법궤고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궤를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동안 어디까지 갈 동안? 가나안까지 갈 동안 이 앞에 반드시 뭐를 따라가야 했습니까?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따라갈 때 뒤에서 백성들이 뭐야 이 법궤를 따라가야만 가나안 갔어요. 결론적으로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안식,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이 법궤에 따라가야 천국 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궤를 안 따라가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중요하거든요. 됐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프고 힘들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혼하고 막 자살하고 그리고 지옥 가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삽시다? 재미있게 행복하게 평안에 돈 많다고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봐도 막 자녀들 막 차라리 돈 없을 때 돈독했던 형제가 돈 막 로또 당첨되니까 막 형이 종생을 죽이고 차라리 로또 당첨 안 됐으면 형이 돈을 죽이냐고 돈독했는데 거기서 했잖아요. 막 정직점을 내는데 형이 막 도와주고 했는데 동생이 당첨되니까 형이 또 도와줬으니까 동생이 좀 줄 줄 알았는데 안 줘. 그러니까 형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칼 부린다고.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먹고 살만한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애들 물어봐요 행복한지. 차라리 못 사는 나라에도 행복하지.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어떤 부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를 따라가는 자?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을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주의 종 모세가 어디 위에서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뭐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이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 법궤, 언약궤, 이 속죄소가 그 두루굽이 천사가 있는 뚜껑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언약궤 여기 이 간계상이고 이게 성소니까요. 지성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성경을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책에서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뭐를 기준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도 무조건 목사 말 따를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 했어요? 백성들에게 전했었지요. 그럴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이 안전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0장을 봅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녀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걸 명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명하신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했을 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뭐 했어요? 삼켜버렸어. 3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은 없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뭐를 얻겠고 거룩하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걸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을 하더라도 또한 성도들을 하더라도 교회 온다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 오는데 천국 못 가요. 왜? 다른 분을 담아드리면. 왜? 명하시지 않은 다른 예배를 드리면. 왜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결코 주의 종을 하더라도 성도를 하더라도 죽여버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옥 간다. 만약에 진짜 구약시대처럼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그 사람이 살라버려. 그럼 우리는 어떨까? 두려움으로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겠고. 그렇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어. 바로 불이 나다. 바로 예배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막 가가지고 막 가는 길목에서 그냥 그렇지요. 그럼 뭐 차라리 구역시도 그러면 그 눈에 보이니까 안 그래 하지. 추우세요? 추우세요? 말씀하세요. 뭐지 추워요? 여기 와서 불째. 아 진짜 불째라고. 여튼간에 여러분 차라리 신약 시대인 걸 감사하십시다. 바로 불 태우잖아. 하지만 지금 불로 내리지 않지만 나중에 심판이요. 예배 드린다고가 아니라 교회에 온다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그 소리는 늘상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래서 명하신 대로 삽시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복귀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할 만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경고하십니다. 아론에게 이르라. 대제사장이죠. 목사들이죠. 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목사조차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들어와야 했어. 대속죄일 때. 그래서 자, 이 속죄소 위에서 구름 가운데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구름 가운데 속죄 위에서 위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성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염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새포 속옷을 입으며 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새포 띠를 띠며 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소염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야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온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물 뽑되 한 제배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배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라? 절차를 알려줘요. 수상가지를 잡고 새연포 옷을 입고 또 물로 몸을 씻고 와라. 이렇게 안 하고 들어오면
죽인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두 염소를 제일 볼 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래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세리가 여기 나오네. 사 빼고. 그러니까 아세리가 아닙니다. 아사셀. 그러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뭘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두었다가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그러면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 누굴까? 아사셀이 뭘까? 모르겠어요. 아사셀 사람 이름인가? 성경에 찾아봤어. 없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누구야? 봤을 때 주석을 좀 빌렸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언어인 레 아자젤에서 이 전치사 이 레는요 무엇을 향해 뜻의 방향을 나타내요. 따라서 아사셀을 향해 그러니까 이 아사셀 레 아자젤이 아사셀을 향해 수용소를 이스라엘 백성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밖으로 멀리 내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용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아사셀로 내보낸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즉 사람이 사는 곳과 완전히 분리된 바위투성이의 낭떠러진 땅으로 내어 부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완전히 멸하는 것의 상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 내보내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건 속죄제를 드리고 나머지 아사셀을 위해 뽑은 것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광야로 뭐 해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버려야 될 거 뭐 하는 거?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종부터 성도만이 아니라 주의 종부터 하나님께 드릴 삶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 다 광야로 뭐 해버려라? 버려버려라. 다 잘라버려라. 제거해라. 이걸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소서가지를 잡고 향료를 취하여 여호와 담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료를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대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더라도 이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듯이 하지만 이제 구약시대 때 제사법은 달라졌죠.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지만 정신은 똑같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제사법은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약시대 때라 하더라도 함부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만 오면 예배드리면 무조건 받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왜냐? 명하신 대로 뭐를 모르니까 말씀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되죠.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연락되지 않고 응답도 없고 어디 가요? 꿈 날아가고 있어 지금 이제 벌써부터.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은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서 떠나? 이 여호와의 산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받은 후에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대 뭐를 찾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진할 때 그들의 앞서 뭐가 선두에 섰다? 언약궤. 그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뭐가 덮었고요? 계속 해가 떠날 때 모세가 가는 여호와의 이르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 주를 미워하는 자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를 걸으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의 기로 그가 뭐 할 때?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이 걔가 멈춰설 때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냐? 구름이 뭐 할 때?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구름이 뭐 하면?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13장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주야로 그들을 지켜줬어요. 언약궤 따라갈 때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 만약에 언약궤 따라가자고 이탈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언약궤 이 법궤를 따라가야 이 사막이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뭐 따라갈 때 앞에 언약궤를 따라갈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이요.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졌으니 그러니까 구름이 뭐 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앞으로 진행했고 계속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그래요. 구름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춰있네? 그러면 1년이건 한 달이건 멈춰 있었어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불편해도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보호를 받지.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그냥 만약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서 신학을 해서 개척을 해서 마음을 위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수두룩해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앞서 봤지만 제사장들도 죽여버렸다니까. 너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법대로 하지 않아. 그냥 조금 은혜 받으면 신약해서 그냥 목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아니에요. 물론 은혜 받아서 신학 하는 거 결단하고 용기고 맞지만 일단 신학하고 목회하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냥 기분 좋을 때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오고 놀러 다니고 막 화내고 막.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뭐 하는 대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근데 구름 앞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정윤역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방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뭐했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 곧 뭐를 덮었습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무슨 기둥?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뭐했고요? 계속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뭐했고, 그러니까 유진했다는 건 장막을 쳤다, 머물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물렀어요. 자, 구름이 머무는 동안은 또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구름이 뭐 하는 날? 적을 때에도 봐봐요. 머무는 날이 뭐 할 때에도 오래일 때에도 뭐를 지켜 여호와의 명을 머무는 날이 뭐 할 때에도 이제 막 이렇게 장막 생활하잖아요. 장막을 쳤어. 야야 구름 움직인다. 야 빨리 장막 걷어. 장막 걷어서 구름 멈췄네. 야 장막 다시 폈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움직여. 어제 했는데 다시 이불을 개고 다시 했는데 또 멈춰.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구름이 많은 날이나 적은 날이나 여호와의 명을 쫓아 멈춰섰고 또 여호와의 명을 쫓아 뭐했고 진행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는 뭐했고 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했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앞으로 30년이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명을 쫓아 뭐 해야 합니까? 유진도 하고 진행도 해야 돼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라고요. 구약의 법이라고요. 물론 구약 시대처럼 똑같진 않지만 바뀐 게 있지만 정신, 의미는 같다니까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법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뭐 할 동안 구름이 움직일 때 우리도 같이 뭐 해야 되고 구름이 머무를 때 우리도 같이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2014년도에 있으니까 한 7년을 여기 있거든요. 아직 구름이 여기 머물러 있나 봐. 근데 이제 구름이 움직일 때가 있으면 우리도 빨리 이 막 짐 싸가지고 가자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생활 때 뭐를 따라갑니까? 구름이 여러분 하늘 보면 있죠. 여기만 있어? 저기도 있어요? 그 무슨 구름 기준이 어디 있어? 그 구름 앞에 뭐 있다? 말씀 따라가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평안이 있고 영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모교된 백성인즉 내가 충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절에 내가 야곱과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로 준 가나안을 뭐하리라? 주겠다. 거기로 가라. 내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뭐 해주겠다? 물려주겠다. 그 뭐를 주겠다? 적각골이?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는 함께 안 가겠다. 너네만 가라. 너희는 목이고 된 백성인지 내가 너희 더 이상 보면 죽여버릴 것 같아. 너네만 가. 꼴도 보기 싫어. 같이 있다가 더 이상.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까 25장에서 뭐 하셨어요? 24장에서
율법 받고 19장 20장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모세가 25장에서 뭐 만들어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진행하다가 지금 몇 장으로 넘어왔어요? 33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네 가. 나 너네 죽여버릴 것 같아.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섬겨. 뛰노라. 그거를 보고 모세가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40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하루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신호가 생생하죠. 아직까지는 다 사람 같아. 내일 지나고 또 이제 내일만 지나면 3일째 수요일 되면 와 이제 저녁 끝나네. 금방이에요. 진짜 금방. 근데 40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념거산이 오늘 시작해서 40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세요. 옛날 교회로 가요. 여기도 없어. 자기 의지대로 오는데요. 여튼간에 언제 어느 세월에 40일이 끝나.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이제 끝나면 금식할 때 막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진짜 금식할 때 유독 딱 생각나는 게 있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 먹고 싶은 게 딱 있어. 진짜로 금식할 때 이거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금식 끝나고 죽 먹으면 또 사라져. 근데 여튼간에 모세도 없었을까? 맞나? 진짜 그거 맨날 먹었던 건데 맞나? 먹고 싶나? 40일 동안 생각 안 했을까? 이제 사실 끝나면서 맞나 먹어야지. 소망으로 내려왔는데 백성에서 뭐하고 있어? 그 율법을 뭐 해버리고 법궤를 돌판을 깨쳐버리고 40일 또 해. 80일을 해요. 물도 안 먹었대요. 정말 대단해. 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금식 오래 했다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해.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뭐 하십니까? 너네 가라. 내가 줄게. 가나안 줄게. 너네 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니까 사정이에요.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얻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하며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가 그리하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니 몸을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고 그리고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목이 곧은 백성인즉 순식간이라도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너희는 뭐해라? 단장품을 취하라. 그리하면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제 법궤를 받아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지. 믿고 신앙생활하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죽여버릴 것 같아. 하지만 뭐를 제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 모세가 항상 제하여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내게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하며 모세가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령문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자 11절 사람에게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그 수준과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서요? 구름 기둥이 있는 회막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랑 이야기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랑. 그런데 이거지. 모세 너만 내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일게. 다른 백성 만들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주신다며요. 약속 지키셔야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를 접으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지. 너네 가. 나 너네 싫어. 꼴을 보기 싫어. 하나님 함께 하자. 하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예, 슬퍼하고 회개하고 주님 단장품을 제해야 주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뭐 하시냐? 친구와 이야기같이 여러분 친구란 게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친하세요? 하나님 카톡 주소 아이디 아세요? 하나님 주소록에 하나님 있어요? 397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친구야. 만약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요? 아니면 진짜 서먹한 친구한테 전화해요? 어떤 막 뭐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마음을 토로할 때 어쩌다 한 번 보는 친구한테 전화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친한 친구랑 나눠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 번 보는 친구랑 좋은 거 나눠요? 그쵸? 하나님도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십니다. 슬플 때 우리 뭐 하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친해야 됩니다. 비결은 뭐를 제하라? 여러분은 단장품 있으세요? 그거 제거해야 돼. 그거 제거해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거 제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아멘. 이거 어떤 배경? 이전에 34장 어떤 배경이냐?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끌고 고향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인을 거들고 뭐합니까? 쳐들어오고 있어요. 난리 났어 이제.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형이 너가 안 풀렸나?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수를 쓰죠. 재물도 보내고 또 어떤 수를 쓰고 두 대로 나눠서 있지만 한쪽은 도망가기.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수를 써도 돈을 물질을 보내도 해결 안 되니까 약복권 가게에서 뭐합니까? 야곱이 씨름해 하나님과 기도해. 근데 끝까지 고집을 안 뒀고 그 사람이 헌도뼈를 쳐버렸어. 옛날 이창희 스님 그러더라고. 볼링을 치시는데 이게 잘못 꺾여가지고 헌도뼈를 쳤대. 그리고 딱 깨달은 요도래.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고집을 안 꺾으려고. 그래서 헌도뼈를 저으면서 야곱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변화가 됐어. 그렇죠? 그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어디 가야 돼? 약속 서원했어. 형 피해 도망갈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뭐를 드리겠 단을 삭혔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뭐합니까? 베델로 한 거가 뭐예요?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려고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문제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씨름도 해요.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뭐예요? 베델 안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뭐합니까? 이제 막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기와 한오백년 살고 오신다라고 했던 이도호 권사님이었지만 그 가난한 그 강화 땅이 팔려고 내놨어. 빨리 팔아버리세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기 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야곱이 거기 집을 지어요. 그럴 때 그 아시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두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정말 야곱에게 실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길 때 하나님 야곱을 보이기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키와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뭐를 써하라?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이 음성이 안 들렸을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안 들렸을까? 베들로 가야 되는 걸 못 깨달았을까요? 들어도 싫었어. 왜? 문제 해결됐다 이거야. 이게 우리예요. 하지만 또 혼난 후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이죠.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를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소리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교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것들을 색이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비로소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야곱이 했던 것들은 자 뭐를 다 내어놓고 이방 신사가 귀에 있는 귀걸이 다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했어요? 뭐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뭐를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또 이방 신상 다 부셔버리고 귀에 있는 뭐 다 뺐다. 그러니까 단장품을 다 제었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래야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귀걸이 다 보시나. 원래 인형거들이 귀걸이가 많으세요? 근데 좀 비싼 거 있어요? 이따가 가져오세요.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 꾸몄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장품을 제하라. 디모데전서 2장도 말씀합니다. 9절 또 이같이 여러분들도 아담의 영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무엇으로 단장하라? 여러분, 영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무슨 옷을 입으며 아담아 비싸고 색깔 있는 물론 이런 옷 여러분 입으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것만 입고 막 예쁜 옷 입었다고 사람이 막 물론 옷이 날개라서 옷을 입으면 좀 사람이 달라 보이지만 그것만 치중해. 그 옷만 살려보라고. 비싼 것만 살려보라고. 메이크업만 고집하고. 그리고 자 머리 뭐 하지 말고 따지마. 풀어내치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셋째를 딸을 원했거든요. 막 좀 엄마 말 잘 듣고 얌전하고 하니까. 그 희성이랑 희연이랑 좀 달라요. 희성이 막 우락부락 하고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 아래들은 딸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셋째 의사 초음파 아빠 닮았네요. 그러니까 한숨 푹 쉬더라고. 그 의사가 그걸 듣고 왜 안 돼? 셋째 딸이 가야 되나? 이래.
그래서 우리가 체념했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어젠가 그젠가 희원이를 씻기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사모님이 희원이 머리를 말렸어요. 희성이도 말려주고 희원이도 말려줬는데 내가 씻기고 희성이 말리는 거에 몇 배? 희성이 1분만 하면 확 금방 말라. 희원이는 10배, 진짜 10분.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셋째는 그래도 이렇게 다행이네 머리 말릴 시간이 그만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짧게 다 잘라. 성경이 말하잖아. 머리? 왜 따지 마. 기니까 따지. 그 차라리 잘라버려. 따를 필요 없잖아. 따은 머리. 금이나 친주나 같은 옷으로 하냐 마라. 하지 마.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선행으로 하기를 하네. 무조건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거 아니에요. 농담한 거지만 그런데 구절만 치주기 겉만 예쁘고 번지르 하면 막 맨 처음은 첫인상 그래. 첫인상은 막 잘 입고 막 좋은 거 막 귀걸이 차고 하면 국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고 사귀어보면 댕댕이를 알잖아. 저 사람 겉은 번지르 하는데 속은 그냥 공갈 빵이구만. 그런데 얼마든지 이렇게 좀 비싼 것만이 아니라 좀 예쁘게 꾸미고 비싸지 않고 좀 적절하게 꾸미고 뭘로 단장하면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면 이것이 진짜 단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도 보세요. 아뢰라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 너희의 부묘하며 정결한 행위를 너희의 정결한 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쓰는 사람을 오냐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무엇으로 단장이요?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입고 그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라. 이러해야 하나님이 만나.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네 그냥 가라. 너네 갈 길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많아요.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치장하는데 속은 뭐합니까? 속은 온유하지 못하고 좀 바로 성질내고 또 뭐하잖아? 심령에 안정한 심령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막 시기 질투 그냥 막 이간질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뭐했나니 사람아 아브라함을 주라 치마 복종같이 너희가 선행해보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단장하냐 무엇으로 겉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단장해야 되는데 자 남편들에게도 남편들도 이같이 잔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적으로 하라 귀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여자된 자들 남편에게 순복하듯이 남자된 자들은 아내를 뭐하는 거 여러분 자기 몸처럼 여겨서 이제 귀 여기는 이것이 단장이고 이것이 여러분 필요하죠. 예레미야 4장 3절 보세요.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가 붉은 옷을 입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이게 헛된 일이라 멸망을 당한 자요. 무슨 옷을 입고 이인혁 선생님 입고 오셨어. 붉은 옷,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일날 오는 사람 붉은 옷 입으면 이거 목요일 소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거 했는데 권사님이 입고 오셨네. 금장식으로 뭐하고 눈을 그려 뭐해? 눈 그리는 사람 다 자진 납자했어요. 눈 그렸다. 이거
어디 업소 가서 눈 그린 적 있다? 자기만 써야세요. 그게 다 뭐라? 네, 헛된 일. 겉은 그리고 속은 뭐 하지 않으면 겉 단장하고 속도 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게 1등이에요. 제일 좋아. 겉도 예쁘고 속도 두 번째 예쁜 건 뭡니까? 속은 예뻐. 겉은 조금 안 예뻐.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같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더 안 좋은 거? 겉도 안 예쁘고 속도 지랄 같아. 그래서 우리 1등 제일 좋은 거 겉도 예쁘고 속도 좀 안 좋은 거. 겉은 좀 안 좋은데 속이 좋아. 맨 마지막은 뭐? 겉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23장 36절로 해석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공문하노니와 그럼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보아라. 그들이 행음하여서 피를 손에 묻혔으 또 그 우상과 행음 내게 나아진 자가 그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자매거든요. 상징적인 1절부터 보면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먹였어요. 보호했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음란하게 간음을 해. 오올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오올리바는 예굽을 유다를 말해요. 오늘날처럼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증한을 행했어요. 행음했고 피도선을 묻혔고 또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이외에도 그들에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목을 또 나오네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뭐했다? 단장께서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사과를 베풀고 매한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강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매 그들이 팔슬을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그 머리에 그래요. 여러분 눈썹 그려 단장이요 화려한 자리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어 그 다음에 뭐 향을 피우고 친구들이랑 편히 앉아서 막 짓거리고 막 수다 떨고 즐기고 또 술도 먹고 팔 손목걸이 끼우고 많거든요. 권사님들인데 큰 표원사인데 심지어 목사 사모인데도 막 눈썹 그리고 막 좋은 애 있고 식당 가가지고 막 비싼 거 시켜서 막 술도 한 잔씩 하고 어떤 목사님, 송고사님 그런 데가 이럴 때는 맥주 한 잔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말 해요. 아름다운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어요.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는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에게 나온 기생에게 나온같이 은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와서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같이 신문하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뒷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은행은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은행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두 우상을 이하던 죄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불살라버린다. 단장하는 자 말이에요. 겉만 단장하는 자, 속은 텅 빈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는 가라.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때 주님은 단장함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할 말을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장 1절을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침절에 얘기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돌판을 깨뜨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니까 이제 백성들이 단장수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다시 올라와서 처음 것 같이 돌판을 깎아 다시금 뭐하리라 말씀을 주시죠. 하지만 올라올 때 아무도 노하우도 오르지 말며 온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바제를 용서하나 형과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지만 형벌할 자는 결단코 뭐하지 않고 보응하세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죄졌어요. 하지만 인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어떤 자가 형벌 받을 자요? 끝까지 단장품 제하지 않은 자, 끝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지 않은 자, 끝까지 여호와의 명대로 뭐하지 않은 자, 행진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뭐한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뭐하는 자? 형벌받을 자는 뉘우치지 않은 자는 여러분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십니다. 느헤미야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7절이에요. 주 하나님 여호와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하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분 족속, 그리스 가서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니 주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마음이 주 앞에서 모함을 모시고 어제 김경호 전도사님 설교 놓치지 말아야 할 맞나? 집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게 뭐라고 끝날 때 그거 결론 송호사님 말해봐요. 제대로 들은 그 한마디로 뭐를 놓치지 말아야 돼. 밥 말씀? 그냥 무조건 말씀하면 맞을 것 같아서 뭐를 놓치지 말아야 돼. 어제 설교할 때 그런 데 있잖아. 예배 준비하고 그치? 예배 말씀 다 중요하지. 근데 첫 번째 뭐냐고. 몰라요. 어제 잘 안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마음이잖아.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11장 2, 3절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장래에 뭐를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를 내게 이 재앙을 주는 거 장래에 소망 주는 거다. 지금 이 매를 드는 거, 이 고난 주는 거 받아라. 고난 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장로님 듣고 계시나? 아니 이럴 때 좀 와서 금식 좀 하시지. 듣고 계세요 장로님? 장로님이 듣고 계셨어요 계속? 우리는 매맞기 싫어요. 우리는 고통당하기 싫어요. 그런데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적으로 겉사람만 내세우고 여전히 속은 텅 비어있으며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법계 따라가지 않으면 구름기둥이 포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지금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뭐를 주려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자, 다윗도 그랬고 마음이 합한 자, 여기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뭐를 보시고 주님 여러분 마음 보세요.
여러분 겉사람 어떻게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집 살고 어떤 차 타고 어떤 옷 입고 그런 거 안 봐. 우리들도 뭐 권사님 예쁜 옷 입었다. 권사님 뭐 구두 물론 인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런 인사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마음이 참 속 넓으시네요. 꽉 찼네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사람 되자고. 마음이 어떤 걸 보시고 성성됨을 보시고 자 9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그만히 향함을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여러분 주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셨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셨고 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애굽의 그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11절 주께서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로 큰 물에 던지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꿀은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치져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고 주의 종 모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저에게 명하시고 아멘. 여러분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주의 종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오늘날 없다니까요. 이게 교회는 번지를 하는데 많은데 주의 종부터 이걸 안 가르치고 백성들도 여러분 이 정직한 길에 진정한 율법, 선한 말씀을 안 가르쳐. 폐했냐고요. 신약에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히 다 폐한 게 아닌데 그 이 율법은 폐해진 건 이 제사법인데 이 안 폐해졌는데 이거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 교회가 번지를 해줘. 다 목사부터 하나님이 죽인다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죽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지옥 가서 이제 죽이지. 계속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기험하신 땅에 들어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가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한 두목을 세우고 종교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 하나님이시 은혜로우시며 더디너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으나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해서 여러분 목을 굳게 하여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그 길을 베푸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단장품을 제할. 하지만 끝까지 뭐하지 않으신다? 아까 이 말씀 용서할 자는 용서하세요. 용서할 자는 용서한다고. 용서할 자는 용서해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용서할 자는 용서하나 형법할 자는 별턱거 뭐 하지 않는다. 무조건 구원 아니죠. 뭐한 자만 회개하고 뭐한 자만 단장품을 재우고 뭐한 자만 속사람을 그런 자 결국은 뭐를 따라가는 자 말씀을 그의 말씀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고 이 말씀 따라가야 구름기 등 여론을 뭐 해주시고
불기둥 여러분을 모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땅도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겉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여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